지금부터 2000년 전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더 정확히 말하면 1세기 중반경에 교회는 굉장히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교회가 처음 태동을 하고 막 걸음마를 시작하며 부흥해 가고 있는 시점에 교회가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는 그 정도의 큰 위기였거든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핍박을 하면서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우리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마 정부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색출하겠다는 의미로 밀고자들을 교회마다 이렇게 하나씩 보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젊은 어떤 그 남자 집사들이 교회 문을 지키면서 거기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습니다. 세례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아예 교회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부흥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는 지금 우리들의 교회 같이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 직장을 잃는 것은 기본이고, 보통 옥에 갇히거나 숱한 고문을 당하거나 유배를 당하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숱한 고난과 차별과 불이익과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참 놀라울이 많지, 이때 당시 교회는 그래도 부흥을 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되겠죠.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그때에 교회는 성장하게 되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교인들은 세상에 매력 있는 사람들이었다. 자석이 철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듯 기독교인들은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끌리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랬다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약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 박해를 받지만 올곧게 진실한 것, 그리고 경제적으로 서로 나눔을 갖는 것, 원수들을 용서하며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고, 그리고 서로 세워주고, 그리고 서로가 완전히 하나 되는 정말 대단히 수준 높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세상 속에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먼저 그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교회 안에서 힘을 얻고 그 얻은 힘으로 세상 속에서 힘을 썼다, 그 말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 우리 교회 포함해서 다 한국교회가 큰 위기를 만났는데, 이 위기 속에서도 다시 견고하며 다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키와 답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힘을 얻는 것, 그리고 힘을 얻은 다음에 세상으로 내려와서 힘을 쓰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살아있지 않으면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평신도주의를 맞이해서 오르고 내려오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오른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서 힘을 얻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내려온다라고 하는 말은 힘을 얻은 다음에 세상에서 힘을 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이 말씀 같이 보도록 하지요. 예수님이 어느 날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우리 예수님이 변화된 이런 과정들, 그 산 위에서 있었던 것이
우리 은강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2절 3절 보실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얼굴이 마태복음 17장에 비슷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빛이 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었던 옷이 눈과 같이 희어졌고 빛이 났어요. 이 광경을 제자들이 본 거거든요. 이건 뭘 의미할까? 우선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지금 보였던 이 모습은 앞으로 부활하고 난 뒤에 보일 모습을 미리 알려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부활할 거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실 거다. 그리고 앞으로 그 모습으로 재림하실 거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목도했던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부활해 주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시며 앞으로 재림하신다는 것을 아는 곳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광경이 보이는데요. 갑자기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자, 4절 보시면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여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왜 갑자기 이 모습이 보였을까요?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한 사람인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는 모세 같은 사람일 거다. 다윗 같은 분이라고도 생각을 했지만 모세 같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두 번째 엘리야가 보였다고 그랬는데요. 엘리야는 선지서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들, 구약의 예언자들. 구약의 선지자 예언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예언한 게 뭡니까? 메시아가 오실 거다. 그거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오실 거다. 그런데 지금 메시아를 미리 보여주는 모세하고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고 소개하고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죠. 8절에 보면 이렇게 서로 대화하던 엘리야와 모세가 떠나가고 오직 예수님만 남아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뭘 의미할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여기서 끝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예언했는데 바로 그 메시아가 여기 있으니 이제 우리의 역할은 끝나고 우리는 떠나면 되는 거죠 하고 떠난 거예요.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명백하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세 번째 광경이 보입니다. 7절에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랬는데요. 이 구름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보통 하나님이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임재하실 때, 찾아오실 때를 구름이 임하는 것으로 구약 성경은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는 그 구약적인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현장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셔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그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광경을 통하여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부활주이며 재림주이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산 위에서 일어난 광경은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인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예요.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 일, 불과 엿새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고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알고 있고 믿고 있던 예수님을 이 변화산 위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눈으로 본 거예요. 눈으로 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그게 어떤 시간이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 시간인 거예요. 예배 시간. 예배 시간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는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던 예수님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이전에 TV에서 그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 중에 춘천에 닭갈비하고 막국수를 파는 집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뭐 오색 무슨 뭐 5가지 색깔 나는 뭐 그런 거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걸 유심히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식사하는 사람마다 뭐 정말 맛있어요. 뭐 전국에서 이렇게 맛있는 집이 없을 거예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집은 정말 맛있는 집이라고 추도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서 제 아내와 함께 춘천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진짜 먹었어요. 먹었는데 와 정말 맛있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제가 TV를 보면서 그 집은 정말 맛있는 집이라고 알고 있고 믿고 있던 거 하고 실제 가서 그 집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 제 입에서 탄성이 나왔는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던 것을 맛보고 만나는 시간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다 알잖아요. 다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심을 맛보는 시간이 예배라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가슴으로 절절하게 깨닫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 예배의 시간이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베드로, 그 베드로가 대번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오늘 5절 한번 보시죠.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됐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베드로는 이 위에서 일어난 모든 광경들을 다 보고 있고 그러다가 그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그랬어요.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이게 예배예요.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나면 집에 가고 싶지가 않아요. 집에 가면 또 밥을 해야 되고 그 왼수를 또 만나야 되고 여기 있는 게 좋아요. 또 집에 가고 싶지 않다.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아. 천국 같아. 그게 예배예요. 베드로는 이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 다음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제가 초막 3개를 짓고 싶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또 모세와 엘리야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 너 이렇게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았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뭔가를 해야지. 초박 줘.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하여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내 몸을 들여서 뭔가를 헌신하고 싶고 뭔가 봉사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면서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해. 우리는 돈 벌면서 일을 해도 싫어하는데 저 사람들은 교회 돈 갖다 주면서 일을 해. 이상한 거예요. 왜?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 베드로가 초막 4개를 짓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하나씩 살고 또 하나는 우리 제자들이 살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초막을 3개 짓고 싶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베드로는 자기가 살 초막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해도 집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곳이 천국이고 내 마음이 천국이다. 그 기쁨과 만족을 얻는 게 예배란 말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라. 이게 예배 때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84편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저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에서 모든 걸 다 누리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이런 고백, 이런 고백과 감사,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예배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꿈꾸고 소망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예배 드리기를 갈망하며 이게 예배라고 하는 소망을 다시 한번 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자, 산 위에서 일어난 일, 이 일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산 위가 하나의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힘을 얻자. 다 같이 해보세요. 시작. 교회에서 힘을 얻자. 교회는 힘을 얻는 곳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는 곳, 이게 교회예요. 자, 지금까지 산 위에서 힘을 얻는 그 광경, 특별히 예배가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얼마나 분위기가 영광스럽고 좋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9절 보시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겁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난데없이 정말 분위기 좋았는데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그 말씀을 하세요. 살아난다는 것은 죽음이 전제되는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다가온 그 느낌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였거든요. 이것만이 아니라 12절을 보니까 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나는 많은 고난을 받을 거야. 그리고 멸시를 당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세 가지예요. 나 죽임을 당할 거야, 많은 고난을 당할 거야, 멸시를 당할 거야. 근데 이 말씀은 곧 제자들도 그렇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산 위에서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충만해지고 그런 다음에 왜 갑자기 고난당하고 멸시당하다가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 그러냐면 산 위의 교회에서 진짜 힘을 얻은 사람은 큰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죽을 것만 같은 아픔을 겪을 때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배에서 정말 힘을 얻고 나면 현실 속에서 만나는 엄청난 고난과 멸시를 당하는 거와 죽을 것만 같은 아픔을 겪을 때에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그 얘기예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산 위에서 드리는 예배 그걸 통하여서 이 고난까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랬었죠. 주님, 여기 있는 게 좋으니까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초막 짓고 살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은혜 받고 이곳이 좋아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대목을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9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여기에 내려가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려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통은 산에서 내려간다고 표현하는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자, 교회 밖으로 나가세요 라고 말했다면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안에 있는 거죠, 저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 밖으로 나오세요 라고 말한다면 제가 어디 있는 겁니까?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분명히 산에서 내려가는 건데 내려온다고 표현하는 거는요. 내려간다는 말은 산 위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고 내려온다는 말은 산 아래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산 위에보다 산 아래가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보다 중요한 것이 세상이에요. 여기 산 위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산 아래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그 산 위에 교회에 있지 아니하고 산 아래 세상으로 내려가셨단 말이죠. 왜 내려가셨는가? 왜 우리는 교회 위에서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내려가야 하느냐? 왜 그러냐? 14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 우리 읽지 않았지만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 아들이 심각합니다. 귀신에 들렸는데 18절에 보니까 이 귀신이 이 아들을 막 쥐고 흔들어요. 그래서 쓰러져서 거품을 품게 하기도 하고 이를 갈게 했다 그렇게 나왔는데 이를 갈게 했다는 말은 이를 갈 정도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공격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온몸에 힘을 빼가지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게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아들을 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요? 이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예수님이 그 아들을 고쳐줍니다. 그 사람도 고치고 그 집안도 살리고 그 사람 때문에 위협을 느끼던 마을도 회복을 시킨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하게 예수님이 왜 산 아래로 내려왔는가? 산 아래에는 귀신 들린 것 같은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은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상처 있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즐비합니다. 예수님이 왜 산 아래로 내려오셨나요? 귀신 들린 것 같은 세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산 위에서 힘을 얻고 산 아래 세상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왜 가야 되나요? 귀신 들린 것 같은 세상을 치료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 들린 것 같은 세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 위에 올라가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힘을 얻지 아니하고서는 치료할 수가 없어요.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먼저 산 위에 올라간 예수님과 3명의 제자를 제외한 9명의 제자에게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어요. 이 제자들이 이 아들을 고치려고 한 겁니다. 호랑이가 없으면 토끼가 왕이라고 자기들이 이 왕인 것처럼 이 아들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귀신은 끄떡하지 않아요. 9명의 제자들이 다 하나같이 달려들어서 이 사람을 고치고 살리려고 했지만 귀신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못 고쳤어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는 거예요. 이 9명의 제자들은 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수 없었는가?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을 고칠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힘이 없었나요? 산 위에서 힘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산 위에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귀신 들린 것 같은 세상을 성도들이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그 힘은 어떻게 얻느냐? 산 위에서 얻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교회에서 힘을 얻고 세상에서 힘을 쓰자. 교회에서 힘을 얻고 세상에서 힘을 쓰자. 가정에서 힘쓰고 일터에서 힘쓰자. 이 힘을 쓰려면 먼저 힘을 교회에서 얻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목사는, 저 같은 목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상을 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은 평신도들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탁월한 목사님도 세상을 변화시킬 만큼 영향력을 미치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은 평신도가 변화시키는 겁니다. 목사는 그런 평신도를 길러내고 그렇게 살도록 이끌고 방향을 제시하는 코치와 같아요. 저는 은강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은강교회 담임 목사는 유성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속해 있는 세상의 담임 목사는 누구냐? 여러분 자신이세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고 여러분이 부름받은 곳이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종의 성직자입니다.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라 목사는 교회의 성직자이지만 여러분은 세상의 성직자인 거예요. 이 자의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을 해보세요. 저 유성열은 은강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네, 용기 있게 얘기하세요. 저는 은강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담임 목사고 여러분 일터의 담임 목사예요.
어떤 교회 청년들이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갔어요. 거기서 한 청년이, 남자 청년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리고 단기 선교를 끝나고 돌아왔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이 청년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에서 은혜 많이 받았을 때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돌아와서 감정이 식고 나니까 선교사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친구는 법을 전공하는 법학도였는데요. 법을 전공하는 게 적성에 잘 맞고 정의로운 법관이 되어서 세상을 정의롭게 하고 싶은 소망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잖아요. 이 문제로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담임 목사님과 상담하게 되었답니다. 이분이 김동호 목사님이거든요. 김동호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선교사가 되겠다고 기도했으니 꼭 선교사가 되거라. 이 청년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때 이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가 되는 길은 다양하다.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만 선교사가 아니야. 의사는 의료계의 선교사가 될 수 있지. 선생님은 학교의 선교사가 될 수 있고 학생도 학교의 선교사가 될 수 있지. 주부는 가정의 선교사가 될 수 있고 일반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야. 너는 법조계의 선교사로 부름받은 거야. 우리나라 법조계도 선교사가 필요해. 복음으로 무장한 다음에 바르게 정의로운 판결을 할 법관이 되면 되잖아. 법을 어기고도 힘이 있다고 무죄가 되고 힘이 없다고 유죄가 되는 이 엉터리 같은 세상을 너는 법으로 정화할 수 있어. 정말로 지금 법조계에 선교사가 필요해. 내가 그런 선교사가 되거라. 물론 해외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이들을 그런 사람들은 해외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저같이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좋은 목회자도 필요하지만 좋은 평신도가 더 필요해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에 각각 선교사가 되십시오. 언젠가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제자훈련을 열심히 시키는데 왜 제자훈련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다르게 말하면 교회에서 써먹으려고 제자훈련하는 겁니까? 이런 얘기예요. 제가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저는 좋은 장로, 권사, 집사를 길러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아빠와 엄마, 좋은 남편과 아내, 좋은 직장인과 시민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훈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힘을 얻어 가정에서 좋은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가 되십시오. 산 위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산 아래로 내려와서 더욱 성실하고 인정받는 직장인이 되십시오. 좋은 시민이 되십시오. 교통질서 잘 지키고 정직하고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